샬롬, 사랑하는 곽혜영 네트워크 가족 여러분, 곽혜영 리더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나온 수연이, 희원이, 가원이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주 한국 컨퍼런스 가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컨퍼런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새치기랑 자리맡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안내팀이었던 채연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행동들은 꼭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작은 갈등을 목격한 적도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닌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것은 컨퍼런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어진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요. 설교 때 들었듯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의 끝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 옳지 않다는 마음, 부당하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면 본인도 그거에 결국 묶이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잖아요. 그 사람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면을 써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교양 있는 척, 나는 수준이 있는 척, 의인인 척.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빠밤! 왕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앞서 나눈 것은 사실 왕이 누구인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공의에 정의로운 왕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사실 억울하지 않거든요. 불의한 것들은 결국 공의로운 재판장, 왕 앞에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기준과 왕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한 나라는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하겠죠.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을 때 다윗의 예를 봐도 삼손의 예를 봐도 참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사용하세요. 부족함 투성이인 저라도 인간의 상식과 수준과 생각을 넘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억울해서 다닐 수 없는 거겠죠. 옳고 그름이라는 본인의 논리, 본인의 판단이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합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컨퍼런스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어려워진 사람이 아니라 달려나간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달려나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죄를 지었던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렇게 야비했던 야곱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서서히 정직하게 바꿔가시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리더들은 자기의 사역에도 분명 제동이 걸리게 되고 본인의 삶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은혜를 추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8절,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아멘. 고귀한 자들은 고귀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사는 백성들답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모든 바람을 피할 수 있고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시냇물이 흘러가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치유될 것입니다. 강렬한 햇빛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죄의 심판과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곽혜영 네트워크, 우리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기 원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 컨퍼런스에서 핸드폰 불빛을 들고 찬양할 때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의 횃불을 우리가 전달받았다는 감동이 들었어요. 이 횃불의 연료는 기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 고귀한 일을 시작하는 곽혜영 네트워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